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던져라. 염려를 주께 던져라. 우리 지난 시간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오늘과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왜냐? 왜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 잠언 3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오늘 5장 5절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실까요? 바로 이 교만은 바로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이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인류의 비극이 사실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도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라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끈이나 매듭으로 허리를 묶어라. 자신을 맨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겸손을 자신의 허리에 매듭을 매듯이 매는 듯하게 겸손을 항상 지니고 다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또 무슨 뜻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요리를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앞치마를 두르듯이 이 앞치마를 두른다는 뜻도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노예들도 어떤 일을 할 때나 요리를 할 때 이 앞치마를 두렀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이 말은 누군가에게 봉사한다, 헌신한다, 뭐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했다 했어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했다 했을까요? 네,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했다 했어요. 그래서 1세기 그 당시에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당시 문화로는 이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게 되면 굉장히 굴욕적이고 굉장히 수치로 느꼈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오늘 이 겸손이라는 후밀리타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후밀리타스가 오늘날 허밀리티라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이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 베드로가요,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를 지난주부터 보고 있지만 이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하는 현장에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사역 현장을 같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아주 보통이 아닌 겁니다. 죽은 자도 막 일으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막 경험하고, 안전뱅이도 막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또 베드로와 같이 있는 12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2인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 교만함이 이 베드로와 함께 12제자들, 11제자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한 마음을 이미 다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서로 발을 닦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렇죠? 왜 발들을 닦아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발들을 닦아주는 것 자체는 이미 저 사람 밑으로 들어갔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풍습에 나이가 가장 어리고 또 지위가 낮은 사람이 발을 닦아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2인자 자리를 포기하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의 서로 발들을 안 닦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직접 발을 닦아주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다 봤죠. 와,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것은 사실 굴욕적이고 굉장히 어떤 수치적인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굉장히 정말 어떤 뒤통수가 한 대 맞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겸손한 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강조했을까? 여러분 이 겸손에는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겸손에는 비밀이 있다. 비밀이 있습니다. 이 겸손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글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베드로는요 그것을 직접 봤거든요. 근데 직접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의 말씀, 본문 앞에 띄어져 있는 말씀,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9절을 보니까 그런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높이셨는데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높이셨대요. 근데 높이신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낮아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직접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정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높게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 이 회개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높고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6절,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살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일터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실제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무려 몇 명입니까? 850명의 그 이단들, 아세라와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을 이겨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능력을 행했던 그 베드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때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를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기적도 경험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에 처하니까 결과는 뭐가 돼요? 염려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염려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생활 잘하면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시죠. 표준 세번역이라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성경을 풀어낸 겁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더 이해될 수 있도록 원어에 가깝게 풀어낸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고난 또한,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안전뱅이도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래요?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래요? 선한 일을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장 그 전장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들의 뜻, 너희들의 지금 상황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왜 선한 분이고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갓이라는 단어의 파생어가 굿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갓이 좋은 분, 선하신 분,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뭡니까? 오직 선한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 또한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 겸손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 근데 우리는요, 이거를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을 높여주시겠다라는,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에만 우리는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요, 그것도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빼버리죠.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를 우리는 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6절 말씀도 뭡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에만 초점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아래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언제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나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때가 되면은 이거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때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달리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몇백 년 동안 한동안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중간기라고 얘기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구나, 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그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최악의 시련을 겪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잠시 그것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방을 가다 보면 요새 고속도로에 보면 굉장히 긴 터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 산을 다 깎아가지고 터널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터널, 우리나라의 가장 그 긴 터널이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있는 터널입니다. 그 터널이 무려 몇 킬로냐? 11km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km로 달려도 10분 이상 그 터널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터널을 지나다 보면 야, 이게 끝이 나오는 거 아니고 왜 이렇게 길어 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터널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우리는 차로 지나가게 될까요? 반드시 터널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의 터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에, 카이로스에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것.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감사하고,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갖는 게 아니라 더 뭐하라는 거예요? 더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건 염려와 근심, 걱정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럼 제가 일주일에 2번을 독서 모임을 지금 이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양천 힐링센터에 그 사역하시는 분들과 또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들이 이 독서 모임을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요. 제가 새벽 6시 반에 그 2타임을 금요일, 토요일마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주 책이 그 정강 목사님의 이 감사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요, 이 감사라는 거에 완전히 그 책을 읽고요, 더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 카톡에다 막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잠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잠깐 제가 지도하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감사 노트 썼던 것들을 제가 한 몇 년 동안 썼던 것들이 이렇게 본 게 있어요, 노트가.
근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제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일어날 일이 아닌데도 감사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딱 5년이 지난 지금이거든요. 그 감사합니다라고 썼던 것 중에 거의 반 정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우리 사모에게도 전했어요. 그날 아침에 저는 그걸 정말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감사를 나누면서 그 사역자들과 그 독서 모임에서 그 노트를 보는데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그 글씨를 쓰면서 썼던 그 제목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우리 사모에게도 야 이거 어떻게 실제 진짜 일어났다고. 5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일어났다. 여러분 그것을 나눴더니요. 그 줌 안에 있는 분들이요. 서로 지금 감사 노트 쓰고요. 카톡에다가 매일마다 감사하는 것만 올려놓고 막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해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겸손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 여러분 그리고 겸손하기 위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겸손할 수 없고 오히려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어떤 성경에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맡기다라는 뜻이 뭐냐? 말 위에 담요를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 위에 담요를 휙 던져버리면 뭐예요? 어떤 물건 위에 어떤 물건을 또 하나 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던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왜 던져버리니까 담요를 던지듯이.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 걱정, 두려움 같은 것들을 뭐 하네요? 말 위에 담요를 휙 던지듯이 던져버리라는 거죠. 던져버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한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동안 살펴봤는데 이 한나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한나랑 결혼했던 남편 이름이 뭘까요? 레이 집안의 명문 가문이죠. 레이 집안의 엘가나라는 그 인물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엘가나랑 결혼을 했는데 명문 가문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고통 중에 하나의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굉장히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까지 합니다. 근데 그 한나의 기도를 보고 있던 이 제사장 엘리가 이 한나가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크게 기도한 게 아니라 막 웅얼웅얼 거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취해서 기도한 거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술을 취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한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 엘리가 축복해줘요. 그 너의 그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거나 염려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아무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나는 더 이상 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즉시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주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염려를 말 위에 담요를 휙 던지듯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나의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뭐를 선물해줬어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받는 그런 이 사무엘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만 주셨습니까? 네, 세 아들도 주셨고요. 딸도 둘이나 더 주셨다. 그러니까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한나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요, 말 위에 담요를 휙 던지듯이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건방지다고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께 던져라, 막 이런 명령어라고.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그때, 하나님 때에 뭐 한대요?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누구처럼? 바로 한나처럼. 여러분, 사실 한나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가 옆에서 막 면박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똑바로 하세요라고 막 면박 주면 여러분들 당장 저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교회 뭐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딴 데 가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이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는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의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짐을 더 얹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사람끼리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건 뭐냐?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 뭐처럼 낙타 위에 말 위에 담요를 휙 던지듯이 그냥 던져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드레나는 들고 요새 보니까 막 그 코스모스인가요? 환하게 아주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드레나는 들꽃도 하나님이 다 입히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고 뭐 기도하고 나서 밖에 이렇게 있는데요. 갑자기 고라니가 제 옆에 엄청 빠른 속도로 꽁충꽁충 뛰어가는 겁니다. 와, 제가 정말 너무나 가깝게 봤어요. 조심해야 돼. 여기 고라니 막 튀어나올 수 있어.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도심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라니를 먹이시거든요. 살기 이렇게 힘든 이 도시가 이렇게 있는 아파트가 있는 이런 곳에서도요 하나님이 이 고라니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겠습니까?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처럼 본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염려, 걱정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이 겸손이 염려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베드로는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건 뭐냐?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높여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염려 걱정이 있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담요를 휙 던져서 말 위에 올려듯이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물건 위에 다른 뭔가를 걸치면 보이지 않듯이 염려, 걱정 따위를 주님께 다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놓으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때가 되었을 때 사무엘도 주시고 아들도 딸도 더 주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